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어딘가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섰는 것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에베소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버지 수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97강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은 교회의 비밀 계시와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당시 이 바울이 사역할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 오해를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자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방인을 자꾸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싫은 거죠. 아니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꾸 이방인들을 끌고 들어오니까 바울에 대해서 왜 저럴까? 예? 왜 저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교회 새로운 신자들 오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새 신자가 오면 자기가 받던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참 교회 오니까 막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막 환영하고 좋은데 또 새로운 분들이 오면 그 사랑이 다 그 사람한테 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던 사랑을 그 사람한테 빼앗겨야 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싫은 거죠. 아마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싶은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막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라고 결사대가 40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울을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예, 바로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과 기독교 이방인들이 같이 한 교회로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 바로 그래서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해서 보낸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란 이런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1절부터 13절에서는 이방인 구원과 관련된 교회의 비밀. 네. 왜 내가 자꾸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전도하느냐? 그 비밀의 원리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가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 구원에 대한 교회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간증 형식을 빌려서 가장 커다란 신비 중의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비밀을 바울 자신에게 계시되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일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그것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원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부르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따라서 보면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전장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2장 11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다음 단락인 14절과 21 사이에 삽입구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그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부르고 있다. 1절과 2절이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말씀을 해요.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세우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를 이미 결정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뭐랬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사, 그렇죠? 그 계획을 언제 세웠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소명은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큰 은혜의 경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실 때 이미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그 계획을 경륜을 가지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믿을 생각 안 했거든요. 그죠? 사도될 생각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가 하는 것은 뭐요?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당연히 여겼고요.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그게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경륜을 이해하고 보니까 이제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기독교가 있을까요? 아마 바울이 없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일하셨겠지만, 어찌 보면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이런 기독교가 있었을까? 지금 기독교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 만큼 이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자, 왜냐하면 바울은 이때 복음을 증거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도 처음부터 깨달아 알고 순종한 건 아니에요. 그죠? 몰랐어요. 그래서 심지어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투옥하려고, 끌고 오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신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가치관이 그때 팍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임금들과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 일을 힘쓰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는 하나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때까지. 이방인 전도, 이방인 구원은요, 옛날에는 비밀이었어요. 예수님 때 서서히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성령 임하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임하시기 전까지는 이방인 전도, 이방인 구원은 비밀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밀의 문을 열어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시 발전사로 역사를, 성경을 보잖아요. 바로 이것도 역사를 계시 발전사 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비밀을 열어놓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라든지 호세아 선지라든지 말라기 선지라든지 이 사람들 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구원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들에게 이방인 만일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비로소 예수님 당시에 와야, 그죠?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로 완전하게 열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간혹 사마리아에 가시고 또 저 시돈까지 가서 가난안 여인의 귀신들을 따라 고쳐주기도 하고, 이방인들 백부장의 사인도 고쳐주기도 하고, 예수님도 조금씩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하심으로써 이제 열려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믿음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기생라합.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죠?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상처나지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믿으니까 뭐예요?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 예, 모압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미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오늘날처럼 확실하게 열리지는 않았어요. 비밀이었어요. 자, 사실은 바울조차도 회심하기 이전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다가 회심 이후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하여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으면 교회 핍박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죠?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 생명까지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눈이 열려져서 봐야 되고 우리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되고 심령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신명 29장 3절 4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저도 늘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눈이 열려야 보죠. 예. 육신의 눈 열렸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자, 이 비밀이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세우신 경륜이 뭐냐? 바로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들처럼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후사를 얻는, 이것이 바로 예, 경륜이요,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예,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는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주적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게 우주적 교회론이에요. 우주적 교회론. 자, 우주적 교회론이라는 말은 전 지구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우주적 교회라 그래.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개교회예요. 예, 예, 개교회예요. 그러나 그 개교회들이 모여서 전체 하나의 교회, 예, 전체 하나의 교회, 이게 우주적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적 교회는 피부가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누른 사람 상관없이, 예, 영어 쓰고 프랑스어 이 상관없어요. 이걸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교회, 우주적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달은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담대함을 물론 하나님께 담당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자신에게 계시된 교회의 비밀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박해 없었어요. 예, 칭찬받았죠. 인정받았습니다.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대제사장이, 예? 공문을 써서 바울에게 맡길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돼? 왼수가 아니고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매 맞고 돌에 맞고 막, 예?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예.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 우리도 이런 비밀, 이런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은 지금 그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내가 실수했어. 예,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게 비밀이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냥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 바울은 그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를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고한 소명감에 사로잡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 소명의식에 대한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사명, 소명을 가르쳐줘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가끔 사명이 뭐예요? 그럼 물어보면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뭘 하나, 이걸 하나, 저걸 하나. 이 사명,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뭘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고 뭘 위해서 살아야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사명, 소명은 내가 살아갈 이유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걸 알아야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기의 할 일이야. 그게 사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목숨 걸 만한 데 있어요? 뭐에다 목숨 겁니까? 예, 돈 버는데. 그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니까 돈 된다 그러면, 돈 번다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사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진정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저도 예전에 목회하면서 저도 그걸 몰랐어. 그래서 큰 교회, 성도 많은 요것만 목표를 하고 그냥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보내주세요. 맨날 그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영성적으로 하나씩 한 명이라도 세워가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거. 이제는 그래서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게 붙여진 한 영혼이라도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영으로 세워갈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하고, 예? 숫자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우는 일에만 힘쓰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능력 없다고 하겠죠.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이 두려워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 네가 목회했다고? 나 몰라. 네가 영성 쌓이겠다고? 난 몰라. 예? 이 불법을 그냥 내가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 제가 제일 가장 두려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한다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난 넌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가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역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그 자신의 현 위치와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복음 증거에 매진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만 그럴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고요, 소명이 있고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걸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둘째, 성도들은 자신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받게 된다라는 것. 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어떤 공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내 어떤 공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 의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음에 대해서 자고할 이유가 없어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예? 내가 목사 됐다고 자만할, 이거 다 은혜로 된 건데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만약에 10억을 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만하죠. 그죠? 내가 말이지 목사 되려고 10억 낸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목사 되려고 10억도 안 냈어. 10,000원도 안 냈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너 목회 좀 해줄래.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순종한 것 뿐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끝나냐?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구원 받았고 이제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네. 나는 어쨌든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내가 목사처럼 살아야지. 그죠?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냥 나 목사네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세웠다? 끝 아니에요. 왜 세우셨을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고 나를 왜 권사로 세웠을까?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요? 아이고 하나님 이래 장로 됐으니까 권사 됐으니까 복이나 주세요. 네. 복 달라고만 한다 그 말이에요. 살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아멘. 예,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21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교회 공동체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한 이후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예, 그런데 저는 바울의 기도를 볼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와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비교해 가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시옵소서. 그죠? 복 주시옵소서. 그것도 그냥 적당히가 아니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예,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 줘서 뭐 할 건데. 그죠? 여러분, 돈을 부어주시되, 여러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면 뭐 할 거예요? 예? 바로 집 보러 다닐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는 집에 쌓을수록 돈 주면 이 돈 가지고 집 어디 아파트가 많이 올라갈 건가? 또 다니면서 무슨 차 타야 돼? 벤츠야 뭐야? 그러면서 다닐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안 부어주면 아직 하나님이 인정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도 아직 그런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아직 그 수준에 못 갔다는 걸 아니까. 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예. 잠언 31장에 뭐라고 그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예?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하고 이 사역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만 채워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예. 욕심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예? 아직도 초등학교처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좀 영적으로 차원 높은 기도를 하시길 바래요. 자, 보면은 교회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에 연결되어 이어지는 부분으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와 성령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기도의 대상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언급하는 부분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구한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서서 기도하거든요. 보통은 서서 기도해.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진짜 기도할 때는 아예 땅에 엎드려요. 땅바닥에 딱 엎드립니다. 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9절은 기도 내용입니다. 뭘 기도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성에 대한 속령하는 부분이 20절, 21절을 나오는데요. 자,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첫째,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기도한 게 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예,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원했다. 여기 속사람이 누구예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영. 예, 우리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이 온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 하면서도 이걸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안타깝죠. 여러분, 육신 중심의 삶은요, 다 죽고 썩을 거예요. 육신 죽을 때 다 무너지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 둘째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예. 17절에. 자, 17절에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하는 불의 가운데 박히고 터가. 여기서 우리 안에 계신다. 내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림하며 살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은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살림살이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바로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는 뭐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간구했다. 예, 모든 게 사랑으로 굳게 서야 돼. 그 다음에 넷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것도 잘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기도 내용은 사실상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게 바울은 그 영적 성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만 에베소 1장 17절부터 23절의 기도가 성도 각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자, 본문의 기도는 성도들 전체, 곧 교회적 차원의 기도라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개인이든 교회든 그 중심이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기 한 사람의 개인적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즉 특정한 시대 혹은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닌 이 땅의 전 역사 속의 모든 세대의 교회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역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날 때 보통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치잖아요. 그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기도의 모델, 샘플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역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위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면 뭘 기도합니까? 교회 성도들 늘어나게 해주시고, 교회 이거 펄고 새로운 큰 교회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숫자 늘어나는 거 첫째, 둘째가 뭐예요? 지금 있는 교회 헐고 새로 짓는 거, 요걸 목표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목표도 금년 몇 명 목표, 10,000명 목표입니다. 막 20,000명 목표입니다. 이런 걸 두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거, 요게 중요하다라고 봤어. 여러분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길게 보고 넓게 보고 모든 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당장 내가 은퇴할 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은퇴하고 나서는 이 교회를 누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죠? 이런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교회 전체, 한국 모든 교회, 아니 전 세계 흩어지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옆에 있는 교회가 큰 거하고 우리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교회 가나, 옆에 있는 교회로 가나, 절간으로만 안 가면 돼. 신천지로 안 가면 돼. 그죠? 이단으로 안 빠지면 돼. 옆에 있는 모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자기 교회 안 왔다고 또 삐져. 왜 우리 교회를 안 오고 옆에 교회로 가서 또 삐져.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랑 큰 틀에서 이걸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열려져야 돼. 아시겠죠? 자, 이는 각 성도들로 하여금 단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원대한 구속사의 한 노정에 선 자신의 시대의 교회에 주어지는 구속사적 사명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 그래서 그 교회들이 잘 되도록 서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맡기신 구속사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얻게 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구속사적 포부를 가지게 하며 이러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도들 간에 더욱 일치와 사랑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함을 교훈해 준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서 외형적으로 어떻게 커가느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라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존체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전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네, 전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또 그리스도교 신자의 조직을 교회를. 저도요. 이 우리 국어 사전 보다가 저도요 은혜 받았어요. 보통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건물. 건물을 연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 국어 사전은요, 건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건물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정확하게 헬라어, 에클레시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국어 사전 보다가. 야, 이런 대단한 은혜가. 예? 예.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의 조직이 뭐냐? 교회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본래 헬라인들이 공적인 일과 관계된 전령관에 의하여 소환된 또는 불러냄을 받는 자유시민들의 모임 혹은 회중을 의미하게 하여 구사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 반상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에 뭐 무슨 일이 있는데, 이 어떻게 합시다. 뭐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군중들, 회중들이 모여 있는 거. 특별히 헬라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냐면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모여가지고, 이건 이렇게 공차로 공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막 서로 토론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유 됐어요. 답을 왜냐면 우리가 토론에 익숙하진 않아. 그냥 듣고 예.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거 좋아해. 뭐 그냥 만나면 토론하고 하는. 예. 저도 이제 트르키에 갔더니 터키 거기 갔더니 거기는 그렇대요. 사람들이 만나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냥 모여서 얘기하는 거야. 홍차 마시면서 계속. 일은 언제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나지. 일은 언제 하려고? 그죠? 그 사람들이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 문화에 살다 보니까 바로 토론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로 그런 모임을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바울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 즉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모임이든지 모임 자체에 적용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의미를 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알고 썼던 용어입니다. 그것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차용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주로 모임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쭉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구약에서 교회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구약에서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최초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신약시대에 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은 구약시대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무슨 말로 썼냐면 회중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자, 12장 3절 다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래. 그랬어요. 최초로 이 모임을 가리키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회중이란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중이란 말이 바로 구약 성경에 190번 나옵니다. 네, 교회라는 말이 아직 그 말 자체가 안 생겼으니까 그 대신 그는 회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 회중은 뭐요? 많이 모이는 군중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병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회중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럼 왜 모였겠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래서 모인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모세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용어는 뭐냐? 신명기 31장. 예, 첫째는 회중이었고요. 두 번째 용어는 신명기 31장 30절. 31장 30절에 보시면, 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총회라고 한 말이에요. 총회. 네, 총회. 아마 총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무슨 안건이나 어떤 토의를 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어떤 모임과 단체가 전체로 모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다 교회에서 뭐래요? 총회하잖아요. 그죠? 기관은 기관대로 모여서 총회하면서 내년에 임원 누구를 뽑을 거냐, 예산을 얼마나 세울 거냐, 뭐 계획 세우잖아요. 바로 그때 전체가 모여서 어떤 토의를 하거나 결정을 할 때 그걸 바로 총회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모임을 가리킬 때 총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총회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19번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30장. 자, 역대하 30장 13절에 보면, 자,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니라. 그래서 모임이란 말이 나오죠. 예, 바로 모임이란 말이 구약성경에 23회 나옵니다. 성경 전체 23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구약에 19회가 나옵니다. 네, 이건 뭘 말하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자리를 함께하는 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모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 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해서 그런 결의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모임을 가리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항상 예표와 모양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회중, 또 총회, 또 모임.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서 회중, 총회, 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요. 자, 예수님께서 최초로 무슨 말을 써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말 없어요. 예, 예수님이 최초로 이제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란 말 예수님이 딱 2번 쓰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뭐냐? 이 처음 나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뭐예요? 예, 이 반석은 뭘 말하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 예,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십자가 꽂았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야 교회가 돼.
아시겠죠? 예, 뭐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 반상회 한다고 동사람 다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십자가 걸어놓고 엉뚱한 짓 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예? 이단들.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8장 17절.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 사용하신 부분이 두 번째 나오는데요. 자, 18장 17절 다 같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형제가 있는데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그를 어떻게 그를 교화시킬까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대1로 가서 권면해라. 다른 사람 없이 그냥 1대1로 가서 권면해라. 그래서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려갔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전체를 앞에서 그를 권면해라. 그래서 그걸 들으면 되겠지만 안 들으면 아예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을 해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그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 이걸 바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넘으면 예수님께서 이 회중 모임 총회 이건 비슷해요. 이건 모임은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뭘 말하고 있어요?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야 된다. 아시겠죠? 단순한 총회 회중 모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운 것이 바로 그게 뭐다?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라고 해서 이 교회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걸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널리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들어가 보면 갈라디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죠. 이는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사실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갈라디아 그러면 우리는 한 교회라만 생각하는데 갈라디아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같은 거예요. 그런 큰 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러 교회가 있어. BCD 안디옥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쭉 있습니다. 그 여러 교회들을 다 지칭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 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주 지역만 해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저희 전주 와가지고 와, 교회 진짜 많다. 그렇죠?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지칭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같은 지역,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흩어지는 많은 전체 우주적 교회를 지칭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 도시 안에 있는 한 교회. 그러니까 전체도 교회고 개교회도 교회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5절.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대다수가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처음, 지금이야 뭐 건물 짓고 아예 크게 건물 짓고 시작하는 교회도 있지만 처음에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들어올 때 이렇게 건물을 짓고 교회 안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한 사람, 그래 조금 부유한 사람이 있죠. 자기 집이 넓으면 자기 사랑채를 내주는 겁니다. 예, 자기 사랑채를 내줘서 선교사들이 거기서 머물면서 거기서 전도하고 하면서 어때요? 점점 확장되어져 갔어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어디 가자마자 오늘처럼 막 이런 건물 지어서 전도하고 교회 안 세웠어요. 처음에는 회당으로 들어가요. 네,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허락하면 하고 있지만 거기서 거부하면 이제 성도들의 집에 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워 자기 집에 내놓아요. 자, 이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예. 그 여자가 내놓은 여자의 집을 내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돼요. 또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자매 아비오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가면 이제 뭐냐면 자기 집이 교회가 돼.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을 말합니까? 예, 성도들이 예수님 말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 어디서? 그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모인 그 집이 뭐가 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적용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뭐냐면 교회 그러면 건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건물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처음 모일 때는 이 개인 집에서도 돼요. 그죠? 그러나 그 모임이 커지니까 이 집 가지고는 개인 집 갖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하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건물을 지칭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원래는 성도들의 모임, 회중이 교회인데 이 의미는 싹 빠져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 교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저기 있잖아. 건물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에는요 전부 다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예배당이라고 했거든요. 어디가 예배당에?
예배당이라고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에서 이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면 완전 촌스러운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집. 교회는 누구냐?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게 뭐냐? 요게 교회라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그 어떤 경우에도 오늘날처럼 건물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을 가리킨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가장 넓은 의미로서는 온 세상에 흩어진 신앙의 무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의 이 예배당의 원형은 그 유대인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임을 이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옛날 회당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물론 다 무너져서 했지만 그 회당의 그 모형만큼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구나, 이걸 나와요. 지금 가버나움에 가도 가면 항상 어디 가요? 가버나움 회당에 가거든요. 돌로 만드는 저 지붕이나 이런 건 다 무너지고 벽하고 조금만 남았어요. 일부만 남았어. 그게 회당이에요. 그게 뭐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하여 지으는 집을 회당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걸 시나고게라고 했거든요. 시나고게. 바로 그걸 우리가 찾아서 우리도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는 장소, 집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지켜야 되고 장소를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회당에서 기독교를 맺혀갑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임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쓰다 보니까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집회 장소를 위한 건물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본래 의미는 건물이 중심이 아닌 성도들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건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만 하냐면 자꾸 건물을 중시 여겨요. 그죠? 그래서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여기다만 초점 맞춘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지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때요? 건물 중심입니까? 성도 중심입니까? 성도 중심, 성도가 영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세워졌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물론 솔로몬 성전만은 못해요. 솔로몬 성전은 못하지만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기가 막혔습니다. 전설에 하면 대리석으로 막 졌는데, 하얀 대리석으로 졌는데 해가 뜨잖아요. 해가 탁 뜨면 거기 막 빛이 팍팍 져가지고요 기가 막혔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이 돌들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건 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요 아무리 잘 지어놨고 뭘 해도요 다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세운 이 교회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건물 짓지 마시고요, 무너지지 않은 영적 이런 신령한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크고 웅장한 교회를 지으면 자신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과 내 신앙은 별개라고 말씀하오니 하나님, 그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을 짓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에 힘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